우리를 각자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실 때에 결코 적흥적이 아니셨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주께 목숨을 드렸고 우리의 심장을 주께 드렸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께 드렸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 아득하게 보였지만은 즐거운 마음, 뜻을 정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며 나름대로들 이만큼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스쳐 지나간 사건들이 많았고 지나간 인생들이 우리에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께 심장을 드리고 아득한 그 갈 길을 주님과 사귐이며 그렇게 지나놓은 동안 세상은 그리고 스쳐 지나간 사람들은 우리의 순례의 길을 장난처럼 또는 구경거리처럼 건드려보고 저들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역시도 상당한 시간 동안 내 사는 삶이 꼭 장난처럼 그날 하루살이처럼 육체적 즐거움과 그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영혼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순례자답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주여, 어차피 지나가는 것, 그것이 건드리고 간 장난 같은 그 순간들 때문에 우리의 순례의 길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속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득하게 보이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왔습니다. 주 앞에 심장을 들이던 그 자리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은 노래를 부르며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과 사귀는 가운데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아픈 줄 모르고 죽어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왔습니다. 남은 세월도 여전히 아득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길들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진지하게 대하듯 주님과 더불어 가는 이 길에 진지함과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일과가 장난처럼 지나갈지라도 건드리고 꺾어놓고 지나가는 장난을 칠지라도 순례자의 자부심과 순례자의 목적의식과 내 마음에 오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고상함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남아있는 길들이 여전히 아득하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가게 하시고 가는 그 길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장난처럼 다가오는 사람들, 세상의 일들일지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순례자의 빛과 힘과 거룩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는 그 발자국 하루하루의 일상에마다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남기며 그 주님의 복음을 남기며 그리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저들 또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 열매들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상고할 때에 잃어버린 순례자의 자부심을 찾게 하시며, 그리고 더불어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상대방의 순례자의 삶을 장난처럼 만드는 이런 가벼움과 경망스러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뉘우치며 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초등 학문 그런 것을 또 의지해서 위기를 극복을 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1절에서부터 그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으로 쭉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종처럼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말해서 주인의 자녀는 주인의 일을 상속하고 가문을 세우는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종놈이 받을 수 없는 그 혹독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런 가정교육을 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종놈과 비교할 때 종놈은 뭐 먹고 자고 또 안 됐으면은 뭐 후딜이 맞고 그거 외에 뭐 그렇게 고민하는 게 없어 보이는, 그게 편하게 보여서 자꾸 종놈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겪는 박해와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것에서 살살 꼬이는, 쉽게 살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꼬이는 그런 사람들한테 슬슬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폼은 기독교인의 폼이고 말은 교회의 뭐 표현들이지만은 하는 것은 꼭 무당 점치듯이 또는 양명도사 앞에 꿇어 앉아가지고 성공하는 이름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야 그것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이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쉽게 살려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 종놈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은 이 내용에서는 바울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참담한 심정, 목회자로서의 참담한 심정,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권에 있어서의 이 참담한 심정, 그것을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나누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하기는 그들 역시 이 성도의 교제가 그리 장난처럼 그리 해서 되느냐, 조금 감동이 되고 편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뭐 성도의 교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할 것처럼, 뭐 김 집사 만나면은 꼭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렇게 간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더 불편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그럼 그 장난이지 않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장난처럼 하느냐, 그리고 그 장난치려고 간을 함부로 빼주고 영혼을 함부로 팔아먹고 그렇게 하나. 왜 그렇게 영혼을 팔면서,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신앙 고백을 팔면서 그런 장난질을 하나. 뭐 이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현대는 더욱더 그게 심하죠. 부끄러운 줄,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그걸 부끄러운 줄을 모르죠. 왜냐하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남녀 간에도 쉽게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그걸 쉽게 또 끊어버리잖아요. 사랑해, 뭐 세상의 것을 다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는데, 뭐 장난처럼 부르르 했다가 또 뭐 몇 달 지나고 나면은 이 뭐 전혀 남이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누는 사랑도 사랑의 고백을 팔아가면서 사랑을 장난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 사회와 가정과 인간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 말이죠. 그러니 신뢰가 없습니다. 남녀 간의 이 사랑의 교제에서 뭐 그리 고상한 거 기대하는 바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장난인데 뭐. 그래서 그 장난질을 치려고 지금은 남녀가 심장을 팔죠. 영혼을 팝니다. 자존감을 팝니다. 남자 또는 여자의 그 고상함을 그냥 그 장난하면 치려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난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또 등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어찌 그리 신앙생활을 장난처럼 하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너희들과 나와의 교제가 그런 것이었더냐, 그런 것이었더냐. 이렇게 장난처럼 돌아설 수 있고, 얼마 됐다고 휘딱 돌아서서 엉뚱한 것을 복음이랍시고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얼마 전에 내하고 있을 때에 뭐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해서고 하던 거, 그거는 그럼 뭐냐. 그러고 바울 선생 아니면은 그렇게 꼭 간이라도 빼놓고 그렇게 뭐 신앙 고백처럼 내 앞에서 하던 그거는 그럼 뭐냐. 다 장난이었더냐. 그죠? 그 심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이리 변질이 됐다는 거죠. 일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들에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믿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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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래 했다면 같은 바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로 가고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서 이제는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고 그들의 문화에서 맞추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래도 갈라디아 지방에 건강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때로 먹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모든 기반을 잡고 사는 자기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회적 구조에서 볼 때 바울은 찾아온 방문객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들은 그냥 쉬면은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지만은 바울은 그 모임이 끝나면은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는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리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을 들은 너희들도 변질되지 말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12절 그 하반절에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때는 이 바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정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바울을 무시하지 아니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바울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게 그들이 복음은 안 믿어도 바울의 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중심과 최선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13절, 그때 바울이 어떤 조건이었는가 하면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해롭게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간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하다가 거품 불고 넘어질 수도 있겠고, 키는 자그만하고, 그리고 뭐 안질이 안 좋아가지고 늘 이랬든지, 그죠? 그거고, 저도 이 안경을 벗었다 꼈다가 난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뭡니까? 제 아내가 안경을 그냥 끼고 있고 벗지 말라는 그게 성가시다고. 그것만 해도 성가신데 바울이 키도 작지요, 결혼도 못 했지요, 머리는 다 빠졌지요, 안질은 너무 심해서 늘 이렇고, 그죠? 눈물 찔찔 나면은 이래 뭐 딱 그게 돼야 되죠. 거기다 간질이 있으니까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볼 때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형식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어서 숙소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서는 예를 들면 그 무두질하는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일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때는 이 사례를 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무시를 당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과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와 그리고 그것을 근거한 일관된 바울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육체적 조건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간질병 환자 취급하지 아니했고, 가난한
그런 종교적 광신도로 취급하지 아니했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다 그 말이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은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증거하는 복음의 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평가한 거죠. 바울이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벌어서 이렇게 가난하고 꼭 거지처럼 산다, 노숙자처럼 산다, 그리 보지 않았던 거예요. 뜻을 정한 그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것에 대하여 초연하구나, 그렇게 그들이 인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죄송한데 우리 좀 온풍기를 다 끄도록 하십시다. 졸면은 안 되죠.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좀 정신을 들어 차리셔야지. 좀 끄십시오. 좀 누군가 일어나서 자원을 하십시오. 따뜻하게 해놓고 주무시는 거는 댁에 가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목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시간을 들였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요. 초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바울과 교제를 할 때에 바울의 육체적 조건, 처음에 그게 첫인상이죠.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니까 이렇게 존중이 되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꾸벅꾸벅 졸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에서 바울의 다른 심정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나를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영접을 했던 너희들이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도의 교제를 바로 이렇게 나누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그런데 그게 뒤에 가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미워하고 뭐 원한 가지고 뭐 또 다른 말거리 만들고 그런 소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꼭 장난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게 안질이 아주 안 좋았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교인들이 바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리 할 때는 바울이 기침만 해도 막 속이 타고 막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질 이러니까 바울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때 내게 교제하던 것, 그리 하던 그때 분위기를 볼 때는 정말 너희들 눈이라도 빼가지고 내 불편한 눈 대신에 주고자 할 정도였던 너희들이. 그런데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욕을 하고 적개심을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딱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예? 교회를 유혹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교리 가지고 처음에 안 따집니다. 목사의 도덕성을 딱 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모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슬쩍 의심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흘려놓는 거예요.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유혹할 때 막 입에서 불이 나도록 하나님 유혹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예? 그죠? 이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하도록 반문만 딱 남겨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 이브가 다 만들었습니다. 예?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그죠? 그러니까 이브가 그걸 계속 요래저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비상식으로. 그죠? 논리를 가지고 계속 따지면은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논리입니다. 그죠? 처녀가 아합에도 할 말이 있고, 그죠? 예배 시간에 늘 졸아도 떳떳하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논리입니다. 그러니 이브도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딱 서는 거예요. 답상 묵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6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이 말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바울에 대해서 뭐 험담을 하고 막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관심은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다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하는 것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무리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죠? 밑에서 이제 나오지만은 그 거짓 교사들 꼭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할 거 다 하면서도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던지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그렇게 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 그거 다 이 목사의 성격 탓이지. 여러분 욕을 하려면 내 앞에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다른 주변의 목사들이나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지 말고 정말 그거는 서글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슬슬 한마디만 흘려놓으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교인들이 들어보니 그렇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에는 자기 성격대로 목회하면서 우리를 너무 속박을 해놨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암당해도 될 박해도 당하고 생활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이렇게 좁아지고 선택도 막 좁아지고 너무 이렇게 그러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적개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살 아주 편하고 쉽게 그리고 그래 하면 다 복인 것 같이 말하는 이것에 상 넘어가니까 거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있고 아주 그 유혹에서 빼내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지요. 로마에서 들어온 금욕주의 철학이나 쾌락주의 철학이 아주 쉽게 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설 넘어가니까 결국 어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올가매구만. 이렇게 쉽고 정말 복을 받고 뭐 교회를 치면은 쉽게 부흥할 수 있는 이 길이 있는데 이 바울이 그랬네. 그러면서 이 원수 맺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죠?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니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해서 바울이 전해준 이 참된 복음을 그들이 오히려 거짓으로 매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원수가 된 거,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죠? 아주 보십시오. 극과 극이잖아요. 15절, 16절이. 15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16절에서는 막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의 눈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저거 눈을 빼서 바울의 눈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하던 이 사람들이.
그런데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 이게 지금 이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이죠. 그리고 들어와서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거죠. 지난 수요일 날 봤던 것으로 치면은 3절에 나오는 초등 학문 아래로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와가지고 뭐 바울을 일단 흔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바울에 대한 신뢰의 근거를 허물어 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잘 먹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 이 어제 우리가 크로스웨이 할 때 그 어느 한 분이 뭐 자기 경험담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가 찾아와서 할 때 막 밤 10시든 밤 12시든 어떻게든 뭐 찾아가서 어떻게 뭘 사인을 받고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신천지가 교인들을 빼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꼭 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뭐 저들이 말하는 전도랍시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방식의 전도를 할 때 우리처럼 이리 하지 않습니다. 작전 짜고 그 작전 시나리오대로 역할을 맡고 그 역할을 연습하고 그 역할을 위해서 그들이 밤 10시든 밤 12시든 정해진 길목에 서 있고 정해진 말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래 이게 이제 홀리는 거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슬쩍 싸움 붙여놓고 한 수 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슬쩍 싸움 붙이면은 김 집사, 이 집사 간에 막 감정 확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온나 여기 오면은 힐링이 있다, 치유가 있다, 참된 교제가 있다. 그러니 마음 상한 이 집사가 그쪽으로 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죠. 이게 지금 이걸 기록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던 이 수법이 지금도 여전히 이간시켜서 교회 쪼개고 빼내가려고 하는 이게 늘 있죠. 우리가 만 6년 지났지만은 만 6년 지나는 동안에 이런 케이스들을 한 두세 번 겪었지 않아요. 그죠? 다 정의를 말하고 부흥을 말하고 천국 같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화려한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 사이의 이간질, 아니면은 진실로 헌신하고 있는 그 소그룹 그들에 대한 다수의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이간질. 정의를 말하면 왜 당당히 나서서 정의를 말하고 정의롭게 헌신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왜 꼭 밖에 뭐 주차 관리하는 데서 한쪽 구석에 뭐 가지고 한두 사람 붙잡고 뭐 정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고, 아니면 꼭 뒤에 교회 뒤에 앉아서 무슨 정의롭게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요.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당신은 왜 당신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당신의 지갑을 여는 적이 한 번도 없느냐 이거예요. 결국 뭘 위하는 거냐? 이간을 위한 거잖아요. 정말 정의를 위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나부랭이를 그렇게 풀어낼 여유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살피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찾아다니면서 하느라, 그죠? 움직이기에 바쁘지 그렇게 말을 하기에 바쁘지 않죠. 이거는 그래 헛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도 바른 열심을 내라.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그들이 너희들 옆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너희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의 잔치를 벌이고 분위기를 잡고 하는, 거기에 혹해가고 감동해가지고 왜 그들의 말에 넘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이간이 되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만드느냐. 그게 1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도 바로 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뭐 또 따뜻한 교회,
따뜻한 분위기, 그런 게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늘 현대 교회는 핵분열이 계속되잖아요. 그 재미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보아서 됐다 싶을 때 쑥 나가면 꼭 그 뭡니까, 감자 한 뽑으면 쭉 달려나가서 쑥 달려나고, 재미있게 지내던 그 교제권 어떤 이런 거라서, 그러고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 다 잃어버리고. 성도의 교제 바로 하십시오. 그죠? 성도의 교제 바로. 18절에서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이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열심 또는 열정,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열심,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났죠?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조용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것도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경고를 하죠. 열심 그것으로서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도 하고 조금 계획도 세워서 헌신해서 놀러도 다니고 운동 경기도 하고 하는데, 예배 시간은 늘 졸고, 예배 들어올 때는 허겁지겁 챙겨가지고 이리 닦고 이래서 이리 들어와서 앉아있고, 그런 식이 되는 것 때문에 그 열심은 틀린 겁니다. 반드시 그거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열심히 돼 바른 열심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이라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열심을 가지라.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도 그런 열심을 가르쳤고, 바울 자신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산 결과 이간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다듬어져가는 이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열심은 너희들이 가져야 되고 내가 또 권장하는 바니라. 그러나 이간질을 하는 그 사람들의 열심, 그 열정,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에 감동해가지고 생각 없이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1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낯선 지역, 낯선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활하는 양식과 내용은 그들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타지의 사람이 그들처럼 살려고 할 때 이거는 정말 힘든 거죠. 그죠? 힘든 거죠. 그리하면 감수를 하면서 그리했던 것은 꼭 산모가 아이를 낳듯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는데, 이 정말 어설프게 꼭 장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변질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고 기분에 편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는 걸 보면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이걸 위해서 밤낮 없이 모든 걸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대해주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 이것에 홀빵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속에 형성되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빼내버리고 이간질 시키는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꼭 라면 한 끼 한 번 먹을 때 가지는 짜릿한 쾌감, 그런 종류들을 편한 것들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도 원수가 되어버렸고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죠? 산모가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낳듯이 그 수고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거룩한 분노에 쌓였습니다. 언성을 높이려 하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게 늘 뭐 푹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 온풍기 다 털어놓고 잘 자고 가도록, 그리고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까지 개꿈 꾸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이해하는 성경적 원리에서 볼 때 그게 목양이 아닙니다. 어차피 교인은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목양을 하려고 위탁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교인을 가지고 장난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하나님이 낯설지 아니하도록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시점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목사와 장난을 하느냐?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가는 순례자를 두고서 장난질을 하느냐? 장난하자고 네가 나를 만났더냐? 장난 한번 하기 위하여서 간을 빼놓고 세례받는 신앙 고백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했더냐?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 있느냐? 언성을 높이려 합니다. 상대방이 감은 이슬과 모든 좋은 것들,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밤낮 없는 열심으로 대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방식과 전략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어요? 그죠? 언성을 높이려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좋은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만 찾아다니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고 수요일날 낮 시간에는 사회에서 비겁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늘만 찾아다니며 살다가 밤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 표현이 인간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 입장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그죠? 다 알고 다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갖춘 것처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런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개꿈 꿀 정도로 졸다가 그렇게 간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장소로 만들어졌어도 안 되고 그런 장소로 만드는 그런 목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어차피 목사와 교인 사이도 그렇고 이것의 연장은 교인과 교인 사이도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순례의 길이 어느 때에는 이 사람의 순례의 길과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스워스의 두 갈래 길이라는 이 제목의 시처럼 어느 때가 될 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그 길들이 이루어야 될 그 소명들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약 40년, 한 2, 3년 모자라는 한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많은 교인들이 거쳐갔죠. 그리고 많은 교회도 거쳐갔고, 어떤 사람들은 참 장난같이 저를 만나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가고 뭐 그렇게 됐죠. 그리고 정말 기억하고 힘들 때는, 그리고 목회의 외로움을 느낄 때는 생각나는 그 교인이 있고 그 집사가 있고 그 장로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에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늘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의 순례의 길을 완수해야 되니 이 사람이 완수해야 될 순례의 길과 다른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다르다 그 말이 아니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이 차이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들이 가는 아득한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교회 생활 저런 교회 생활 할 때 장난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성도의 교제에 장난처럼 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할 건지 1년을 할 건지 가는 길이 같은 동안에는 같은 자리에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장난처럼 하지 마시라고요. 그 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 하여 가는 그 길입니다. 이걸 당신이 만나서 아무 의미 없는 이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의 체질처럼 그런 종류의 재미나 찾고 뭐나 하는 그런 장난 같은 동행이 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진리를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내게 정하신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갈 때 아득한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이나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서 장난처럼, 그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해서나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여러분의 눈을 빼고자 원수 짓을 할 거예요. 그러나 지나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때 아득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여러분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주제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이 교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게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 이게 준비 안 되어 있으면 아마 내가 내 명에 못 살았을 거예요. 예? 목사도 악해지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데 교인들도 악하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딱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줬는데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도 빼주고 했던 그 열정이 똑같이 바로 그 열정으로 바울의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입니다. 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런 교회를 만나고 저런 교회를 섬기고 이런 교인을 만나고 저런 교인들을 만난다. 그때 만났을 때에 함께 머물고 동행하는 그 동안에 내가 할 역할이 있고 그것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죠? 뭐 이 교회 이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뭐 아주 그 뭐 교제가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반농담처럼 그랬겠죠. 우리는 죽을 때 둘이 손잡고 딱 같이 그렇게 누워서 같이 죽을 겁니다. 예? 뭐 그리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보면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 그 손잡고 같이 죽고 같이 우리가 천국에 갈 겁니다 했던 그 사람이 그 손잡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드렸고 영혼을 드렸고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 타지 마시고 그 가는 길에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하는 역할에 충실하십시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만난 성도의 교제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을 장난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으나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여러분의 눈을 뽑을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꾸준히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끝나는 대로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끝맺음을 댈 때 원수처럼 되어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끝맺음일 때 바울과 베베 집사와 같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로 끝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내 가는 길에 있어서 주께 내 심장 드렸고 내 영혼 드린 그 길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게 한 일, 거기에서 내 하는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들었죠. 충성된 종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다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꼭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거기서 어떤 무언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자꾸 장난질이 쳐지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